반갑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목 자체가 여기 쓴 대로 국영무화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국인 가르침으로서 무화라 그랬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다면 금강경은 우리가 듣기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요점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무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야말로 우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자타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무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전의 구절은 제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현재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될 수 있다는 거가 부처님 말씀 말고도 요즘 과학자들이나 또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하나 꼽으려면 이미 선과 신경과학을 접목시켜서 연구한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인데 의사죠.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데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서 쭉 좌선을 하다가 어느 날 캠브리지 보스턴의 캠브리지 지역에 하버드 대학도 있고 MIT도 있으니까 캠브리지 지역에 있는 어느 역인지 지하철역을 타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깨달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선과 뇌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브레인 앤 젠 앤 브레인인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선과 뇌의 학년이라는 책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만큼 두껍습니다. 거기에 들어보면은 정말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무아라는 게 뭔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아라는 거는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고 그 사람 자기와 같은 깨달음에 얻게 되면 정말 나와 남의 구별 없이 물 흐르듯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걸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들은 그냥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지금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옛날 선생들 말씀에 의하면은 평상심이 도라는 말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 다음에 그분만한 경지는 아니지만은 요즘 실리콘밸리는 이미 명상 문화가 정착이 됐다고 보통 말하고 앞으로 명상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명상을 사람들한테 하게 그 마음을 끌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제 생각이죠. 제 생각할 때 인간의 역사 한 5,000년을 잡으면은 스티브 잡스 이후의 시대하고 스티브 잡스 이전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를 정도로 스티브 잡스 이후 시대는 모든 것이 서로 하나 연결되면서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는 스티브 잡스가 쓴 책을 보면은 좌선을 하다 보면은 잡념도 많이 생기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다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전까지 모르던 세계가 눈앞에 전개된다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공간이라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되는 이 물리적인 공간만 말하는데 이제 마음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열리면서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실리콘밸리에다가 명상센터를 자기 회사에다가 애플에 마련하고 직원들한테 명상을 하루에 2시간씩 하기를 권했는데 그게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글의 차드 맹탄이라는 어떤 또 천재가, 그 구글이 돈 번 건 뭐냐면 검색창을 개발해서 돈 번 건데, 그 검색창을 개발한 주역이 바로 차드 맹탄인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려요. 71년생이니까. 이 친구가 그 개발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냥 그런 업적을 이뤘지만 그 우연이 된 것 같고, 그 업적을 유지하려다 보면 뭐 그냥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럼 돈 벌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다면은. 그런데 어떤 티벳 승려를 만났어요. 승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온 어떤 승려를 통해서 티베트에 승려를 만나가지고 좌선을 해보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괴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은 여러분의 지금 그 소개를 하는데,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Search Inside Yourself,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 내면을 검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책인데 너희 기쁨을 검색하라.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굉장히 쉬운 말이 나와요. 제가 여기에서 이 강의에서 소개를 시켰는데, 마티유 리카르라는 불란서 그 분자 생물학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그 티베트 스님을 만나서 승려가 된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는데 기억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못해 줬습니다. 만나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정할 방법은 없지만은 뇌 사진을 찍어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뇌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놓고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게 마티유 리카르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율신경은 통제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마티유 리카르는 자율신경을 통제하고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티유 리카르 얘기를 소개하면서 차드 맹탄이 이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마티유 리카르라든가 이런 사람만큼 마음을 공부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티베트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좌선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 봤더니 그냥 행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이상해서 그 알란 월리스라는 어떤 그 과학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또 그 명상에 아주 깊은 명상에 어떤 들어가 본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냐 물었더니, 원래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끓을 마음이 그냥 가라앉기만 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뭐 아라는 관념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관념들이 사라지면서 그냥 행복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자면은 굶어도 행복하고, 누가 두드려 때려도 행복하고, 오른뺨을 때려도 그냥 행복한, 그러니까 바보가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안정될 때는 그러한 어떤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이런 제게 강의, 오늘 또 강의 내용도 많은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말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이 금강경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지금 말한 대로 무아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이니까 궁극적인 거고, 무아니까 아라는 개념이 없는 거니까, 사실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야말로 참나라 갈 수 있겠고, 참나야말로 무아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미리 요점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우주와 내가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경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에 많잖아요. 뭐 이런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세상에 그 나눠져 있는 물질들도 많고, 정신과 물질이 다른 것 같고, 또 정신이라 하면서도 이 우주 지구에만 하더라도 70억의
개별적인 정신 같은 것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 하나로 묶는 어떤 체험이 있다는 것이 불교 얘기인데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걸 검토해서 정리하려는 것이 오늘 강의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이제 아주 시간을 보니까 서론도 아니고 10분 이상 끌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건 그냥 읽어보기라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얘기는 금강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은 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떼어놓고 그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 초기 불교는 소위 상수멸정에 이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도서에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보리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그 법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법인데 법이 없다는 말은 참 이상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할 만한 법이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할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법을 찾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유로서 세상을 재단할 때는 반드시 진실이 있어야 되고 거짓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법이라고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이건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금강경에 이와 같은 표현의 말들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 경의 표현이 다르고 제가 설명한 것도 조금 달랐습니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정된 고정된 관념,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규정된 어떤 상태라든가 물리학적인 용어로 만나면 불변의 고유 상태,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학할 때 고유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불변의 어떤 자아라든지 하는 것은 그런 고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럴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그래서 경전 해설은 이제 시작할 텐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내용 1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그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3강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달에 선현기청문에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답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대승정정분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두 번째니까 11월이겠네요. 요게 12월. 모든 보살은 테란 스파의 사생을 모두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마음을 가져야 하되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걸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은 깨달음이라는 상이 남았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래서 제13강 그 화엄정토 그러니까 그 10번째 부분 화엄정토분에서 설법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거를 제 강의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금강경의 논리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금강경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번뇌 즉 보리다.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가 아닌 거다. 그 번뇌는 번뇌가 아닌 거기 때문에 번뇌 여기 번뇌 즉 그러니까 번뇌 즉 보리란 말은 번뇌 즉 비번뇌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가 빠졌네요. 시명, 명이라 빠져 시명, 이름 붙이기를 번뇌라 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논리 구조인데 이거는 노자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서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건 벌써 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인단 말은 뭔가 정의를 내려서 이러이러한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을 한 그 순간 그건 벌써 본질에서 벗어났다 해서 제가 이 강의에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생명을 정의할 수 있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정의해놓고 보니까 그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지랑이 같이 피어오르던 그 생명과는 다른 엉뚱한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면 상보성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법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사실은 한 가지 한 사물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일 뿐이다. 그렇다면 번뇌와 비번뇌로 나눴을 때 사실 번뇌나 비번뇌는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번뇌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비번뇌인 거지 그것은 사실 같은 거다. 그래서 뭘 또 말씀드렸냐면은 필록테토스 얘기를 드렸죠. 필록테토스 얘기는 필록테토스가 트로이로 여행을 하다가 어떤 섬에서 뱀에 물렸을 때 동료들이 배신하고 갔을 때 갔다가 10년 뒤에 만날 때 필록테토스가 말하기를 만일 뱀에게 물린 상처와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없었더라면 배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저 만족한 돼지로 살았을 것인데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내가 드디어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가치를 찾다 보니까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주어진 고통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오늘날의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서 꼭 필요했던 것이니까 감사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를 말하면 파울리가 칼 융이라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정신과 물질은 물리학자니까 이제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같은 거라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사물의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뜻인 거죠. 근데 과연 정신과 물질이 같은 걸까요? 오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뭐 없어서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강의는 강의답게 하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좀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 이제 해석을 한다면 뭐냐면은 연등불 초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열애는 법을 증등했다는 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열애가 아니고 그건 상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법을 증등했다는 상을 안 내고 법을 그러면 얻었다는 말이 뭐냐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은 안 나겠습니다만은 법칙 없는 법칙을 제 강의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 보면은 이건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law without law라는 말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빛은 직진한다는 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해 보면 다 직진합니다. 그런데 정말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빛은 제멋대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요 레이저에서 나온 빛이 여기서 화면으로 가는데 이 빛은 달을 돌아서 가기도 하고 저 미국을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오기도 하고 하여튼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실제로 이렇게 뭐 간다고 해서 간다고 보고 그것들을 다 더해서 평균치를 내버리면 직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칙이 없는데 모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법칙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물리학자 존 아치볼트 휠러가 law without law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모든 법칙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진공묘유의 이치인 거죠. 법칙. 그래서 우리 법칙이 없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섞여놓은 걸 모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법칙이라 부르는 것이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강의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많이 안 나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한 말로는 법칙 없는 법칙이라고 그러고 요건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요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만든 양자장론이라는 그 학문의 기본이 경로적분이라고 그러는데 경로적분이란 말은 경로라는 건 여기 패스잖아요. 그죠? 입자라는 패스고 적분이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패스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해놓으면 아주 거기서 아주 멋진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치를 설명하려니까 옛날에 물리학을 모르던 사람들을 상대로 설법하려면 이렇게밖에 설법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잔이란 말도 그런 거죠. 뭐 하는 법 없지만은 자연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대로 질서정연하게 간다. 이런 뜻으로 이 금강경을 그 설법을 저는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또 달리 멋있게 풀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를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좀 이상하지만 한자에서 보면 장엄불토자 그러니까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 장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A 즉 BA의 그런 논리죠. 시명장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역시 법칙 없는 법칙과 같은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그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국토 건설이 뭐냐면은 바로 보살의 이상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예토와 정토로 나눕니다. 예토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바세계에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좀 벗어나고 싶은 세계고, 정토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극락인데 그게 가능한가? 예토와 정토는 다른가? 근데 예토 즉 정토라면 그건 아주 쉬울 거겠네요. 그래서 선생들은 말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번뇌 즉 보리고 생사 즉 열반이고 범부 즉 부처다. 나한테 범부 측면도 있고 부처의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범부가 그대로 부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한순간 숨 한 번 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밖에 못하게,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자 표현이 더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그 불국토 장엄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걸 가리켜서 고지멸덕 없다. 그리고 화엄경은 열애출현이다. 열애성경. 화엄경의 기본 정신은 열애출현 또는 열애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대로 열애가,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 그러니까 법신불이 출현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개도 뭐 버릴 것도 없고 뭐 나쁠 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순일무잡하다. 우리는 여기서 이건 괴롭고 저건 좋고 골라내긴 하지만 그 화엄의 사상이란 맛은 그 중에서는 모두 깨끗하고 좋아서 잡스러운 게 없다.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먼지 하나에도 부처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일즉다 다지길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도 결국 이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도 불교를 그 중국 불교로 이제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천태사상은 성부설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이 통이다. 그러니까 지옥의 중생도 그 지옥부터 부처까지의 10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0가지 세계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부처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 10가지 세계라는 건 소위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육도 중생이라 그러면은 천인,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6개를 말하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를 4개를 더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그 10가지 세계를 마음을 함께 갖고 있고 지옥 중생도 함께 갖고 있다. 단지 같은 마음인데 나타나기를 부처님은 부처의 마음으로 나타났고 이쪽은 지옥 중생의 마음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야 한다. 색, 성향, 미축법에 머물러 그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집착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물 흐르듯이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흐르듯이 낸다는 것은 뭐냐? 우리 그냥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강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망공 스님과 경호 스님의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예쁜 처녀를 업고 가는데 그냥 그 처녀가 강물에 못 건너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덜썩 업고 가서 내려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게 항상 순간적에 사는 경호 스님의 자세였다면, 왜 우리 스님은 우리한테 색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스님은 여자를 업고서 건너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지시하고 생각하는 것이 망공 스님의 생각이었죠. 그게 바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마음이 지금 경호와 망공 스님의 얘기로서, 이건 또 금강경의 다른 내용으로서 유명한 구절이 응무소주하여 이생심하라.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냥 마음을 내라. 이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하자면 화엄법은, 그 화엄사상은
보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연기이치에서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소위 인드라망 또는 제망 차례니까 이건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법계 연기에 이르게 되고 그 됩니다. 근데 이걸 한 가지 꼭 대답해야 될 건데, 그럼 고통을 느끼는 자, 바로 우리 같은 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법계 연계 이치를 잘 나타내는 거가, 이건 에셔라는 아주 천재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뭐 불경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많은 에셔의 그림들은 불경과 연결된 그림. 여기서 뭐냐면은 그냥 백지인데 여기서 천사를 하나 딱 그렸어요. 천사를 몇 사람을 그렸거든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뭐가 됐어요? 천사 아닌 것이죠. 그죠? 그 천사를 그렸으니까 나머지는 천사 아닌 거잖아요. 그 아닌 것이 뭐죠? 박쥐로 나타나는 악마예요. 그래서 평면 세계에서 그리건 무한히 퍼져나가는 이 세계를 그리건 간에 우리가 어떤 한 마음을 내는 순간, 다시 말해 상을 내는 순간,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뭘 하나 내는 순간 그 반대 것이 반드시 나타나서 이렇게 대립적인 존재가 생기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법계 연기 이치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쨌든 너 나를 다르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어쨌든 고통을 느끼는 자는 이 이분법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테죠. 그래서 일단 화엄 세계에서 말하는 걸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열어놓고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사법계라 그래갖고 현실의 미혹 세계를 보는데, 이 세계의 깨친 자가 봤을 때는 이법계라 그래가지고 진실에 대한 깨달음이 세계라서 바로 반야심경 경지인데, 그럼 이 둘은 사법계와 이법계는 다르냐? 다르지 않고, 그거는 마치 하나의 예술을 봤는데, 백남주 예술을 봤는데, 과학자는 분석해갖고 뭐 소리나 색채, 음향향으로 분석해서 뭐를 잔뜩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세상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모르더라도 척 듣고서 예술성을 느낀 사람이 있었을 때, 둘은 같은 걸 봤는데 느낌과 받아들인 건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현상과 진리는 불이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걸 보고 단지 우리 마음이 다르게 작용해서 다르게 봤을 뿐, 번뇌적 보리요 생사적 절반이로서 이 세상은 그 본질이 이중성이기 때문에, 이중성은 뭐죠 원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입자고 어떻게 보면 파동이 되듯이, 누가 보면 번뇌고 누가 보면 그냥 보리였을 뿐이다. 번뇌와 보리는 같은 거에 다른 측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사무해법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다면 이사무해법계라면 이 법계와 사법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면, 그러면 사사무해법계라겠구나. 다시 말해서 뭐 이치를 따질 것 없이 현실에 보이는 그 사물 그대로가 비로자나불의 출현으로서 현실이 바로 순수하고 잡스러운 건 없는 거라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화엄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각 존재가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든 것에 다 다른 것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말장난이냐?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있느냐? 우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일단 이론적으로는 불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강의했지만 복잡계 이론에서 일즉다 다지길 이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본론에 들어갈 텐데, 먼저 종합적 해석을 하면 대승불교의 견해로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리고 상을 내지 않는다. 보살정지로 살아가고 공을 이치를 깨달은 자에게는 자타의 구별이 없고 물질과 마음 등 이분법 사고에서 자유로워서 제법 무아를 체득한 자가 보살이다. 그렇게 되면 오온이 공한 것을 보면은 고액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부처님의 체험은 어떠냐? 이 경지를 이건 구체적인 체험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론이라면 부처님의 체험은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드렸죠. 비구들이요.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그런 영역이다.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은 이 영역은 딴 뜻이 아니라 18개에서 18개라는 것이 뭐냐면 6개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이는 6개의 대상이 있고 그다음 안이 비설시인의 육군이 있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안식, 이식에서 6개의 어떤 지각된 세계가 있죠. 바로 그 지각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 지각된 세계 속에서는 원래 불교는 그 당시 인도인의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4대로 됐다 해서 지수화풍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화풍이 있다는 말은 벌써 육경으로 나타난 대상인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고 바로 모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해가지고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예요. 이미 불하고 대상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한하면 모든 것을 빛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식. 이것은 땅의 단단함, 물의 응집성, 그러니까 뭐 지수화풍의 성질이죠. 이런 것에서 그 다음에 바람의 움직임, 피조물의 피조성, 신들의 신성, 조물주의 조물주성, 일체성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부처님 경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고 그 됐다는 것을 깨닫는 인식하는 그런 상태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다르지 않는데 부처님은 체험으로서 이게 소위 불교에서 선가에서는 선종에서는 가나선에서는 왁 하고 화두를 깨치는 순간 이런 경지에 이른다 그러고 초기 경지에서는 9개의 단계가 있죠.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마지막에 상수멸증에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시 말해 꿈을 우리는 지금 잠자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꿈을 다 깨버리면 우리가 보는 세계가 바로 보리세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금강경은 아까 최상승의 그 도를 구하는 사람에 설명하는 거니까 이 방안은 밝고 깨끗해요. 근데 내가 눈을 감고서 이게 왜 어둡지 하는 거라면은 그냥 눈만 뜨면 세상은 밝은 거다 하는 거를 지금 금강경이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물어야죠. 그건 그 사람도 얘기고 범부의 물음은 바로 강의라는 저의 물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큰 깨침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랑 같은 경지에 이른다면 이런 걸 묻게 될 겁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우주와 나가 하나이며 상이 있을 리 없고 따로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엄할 국토 왜냐면 사는 데가 그냥 불국토니까 장엄할 국토도 없다는 말도 인정하겠어요. 그렇지만 오치용과가 고의 근본이라고 하더라도 오치용과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매트리스에 갇혀있는 거를 갇혀있는 줄 모르는 것이 오치용과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범부는 우리가 일상적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최상승의 경지에 이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즉 번뇌 즉 보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다음 신불급 중생 삼무차별이라는 말도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어서 사사무예법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어쨌든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근데 경전의 설명에서는 일단 최상승의 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뭐라 그랬냐면은 금강경이 강조하는 것은 보시야 인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야 인욕을 실천하는데 금강경은 최상승의 법을 찾는 자에게는 설법으로서 육바라밀 등 보살도를 닦는 자에게는 8고 가운데 오치용고를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계령은 문제가 안 되니까 이 고가 서퍼가 고냐 고를 서퍼이냐 페인 자체냐 하고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보살한테는 이런 거는 그냥 서퍼링의 문제로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서퍼링이 없어요. 그렇지만 범부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벗어난 거라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내가 느끼는 서퍼링이 있으며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은 범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인가?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로 금강경은 최상승 경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부처님은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설법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달리했다는 말은 다른 이치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강도를 달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가자, 출가자한테는 걸식하고 아주 다 내려놓고 무소유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재가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재가자는 누구나 팔정도를 닦되 수행이 깊어지면 고를 느끼지 않게 돼요. 이때 고는 1차 화살로 소리가 페인이라고 쓰는데 페인마저도 사라지게 될 테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준에 맞게 수행을 꾸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가자에 대한 설법을 한번 거를 드려보면 이것은 주로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부처님의 초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오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욕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을 많이 갖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사욕도 있어요. 아름다운 짝을 만나서 그 사욕도 즐기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뭐 잘했다는 칭찬받아서 명예도 드높이고 싶고 그 다음에 수면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뭐 꼭 잠이란 뜻이 아니라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좀 뭉개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오욕은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가자한테는 오욕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만 재가자에게 오욕을 벗어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오욕의 근원은 애입니다. 근데 애는 바로 활성이거든요. 활성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발전에 서 좋은 일입니다. 단 거기에 집착해서 탐닉하면 못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출가자에게는 글자 그대로 무소유를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재가자에게는 재물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한 욕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강의한 거거든요.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행복, 돈을 벌 행복, 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빚이 없을 수 있는 행복, 그 다음에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행복. 이거 다 할만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앙구따라 누까에 보면은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힘을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은 거다. 그렇게 벌어서 뭘 할 거냐?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려고 하면. 친구와 친척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의 이것이 첫 번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제물로서 행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 보면 돈을 버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누구나 아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 아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벌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앙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법인데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야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질 거예요.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다 열어놓을게요.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도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 작업에서 내가 의의를 찾고 열심히 해서 기술을 연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마에 땀을 흘려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 소득을 보호해야 된다. 막 퍼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불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가진 돈 막 퍼줘서 그냥 주라는데 부처님 안 그랬어요. 땀 흘려 헌본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쓰고 남한테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저축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뺏으려는 사람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부처님은 다른 경 스타니빠따라든가 법구경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항상 나보다 나은 자나 나랑 비슷한 자와 사귀어야 된다. 나보다 못한 자하고는 사귀지 마. 그건 인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많은데 어떤 친구는 쫙 꼬셔가지고 지금 가서 도박을 하고 어떤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어떤 배우자 이성을 꼬셔보자 하고 유혹을 한다면 그건 저희랑 쪽으로 우리 마음을 흐르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다 했습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난 쪽으로 가는 것은 선이고 탐진치를 증정하는 쪽이 악이라 했으니까 그런 악한 쪽으로 끄는 사람이 저희라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을 챙기지 말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쉬워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 소득과 비례해서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너무 인색하게 짠돌이 노릇을 하지 말아라. 그 알맞게 쓰고 건강을 지킬 만큼 즐길 만큼 지켜라. 그렇지만 너무 탐욕스럽게 축제하거나 하지는 말고 낭비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좀 많이 번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사람은 좀 써도 돼요. 굉장히 부처님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강경에서는 최상승의 도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니파타는 우리가 같은 말 비슷한 건데 그냥 이렇게 행복경에 보면은 같은 말이죠. 아까 했던 거. 어리석은 일을 친하지 말고 지혜인 일을 친하며 존경할 만하다. 그 다음에 여기 학문과 기술을 배우며 항상 정직한 생활하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처자를 부양하며 다른 이에게 방해되는 일을 하지도 말고 그런 직업에 종사하라. 그 이타적인 정신과 남을 도우다는 마음은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활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의무를 완수. 이런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얘기거든요. 다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악행을 하지 말고 술을 많이 먹지 말며.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실수하지 만큼은 먹지 말라는 뜻이지 아예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불경을 한 데서 불교를 공부한 데서 계율 지킨다고 술 입에 안 될 필요 없어요. 딱 한 잔 정도 와인 한 잔 정도 하시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교통 상황이 될 정도로 술 마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됐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자들이 할 일인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을 이게 바로 개거든요. 절제 있게 잘 지켜서 내가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강의에서 몇 번씩 강조했던 말씀은 빗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100만 년 동안 떨어뜨리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한다는 말을 소개시켜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오늘 지키고 내일 지키면은 3일만 하면은 3일 전에 나와 오늘의 나는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최상승의 도를 찾는 사람이
마음을 내가 이루게 되면서 그때 번개 같은 잠퍼가 일어나면서 깨달음이 온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할게 되면은 강의 초점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데는 겁먹지 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히 살면 돼요. 근데 한 발 한 발 나와가지고 임계 상태까지 이르러서 최상승의 도를 찾는 사람이 마음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최상승 깨달음에 대한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유식불교는 처음부터 자기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고 있고, 이분법에서 벗어난 사문의 모습을 우리가 일심과 아리아식인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갔네요. 이전 강의는 제가 외계 사물, 주로 물리적인 그 대상을 통해서 불교적 진실에 대해 접근했는데, 오늘 강의는 바로 의식이 무엇인가에부터 그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면적인 세계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의식이란 뭔가. 큰일 났는데 여러분 참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뭐란 건 그 수많은 심리학자가 있지만 상을 낸다는 게 바로 그런데, 상을 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라고 규정하는 건데 그건 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벌 틀린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지난 2017년 1월달 강의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못하듯이 의식도 지금 그 많은 철학자, 그 많은 생물학자, 그 많은 심리학자, 인지과학자가 있으면서 아직 의식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차모스라고 그러는 아주 뛰어난 그 심리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자가 의식과 관련된 논문을 2000편이나 찾아봤는데, 물론 2000편이라면 유명한 철학자나 심리학자나 인지과학자가 쓴 논문이에요. 찾아봤는데 별로 눈에 띌 만한 내용을 못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의식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마다 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차머스가 의식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하는데, 그 쉬운 문제라는 건 뭐냐?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간은 감각적 자극을 구별하고 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 그건 뭐냐면 즐거운 거, 괴로운 것을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해서 뇌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통합 처리하고 그 정보를 적절히 사용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것일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인간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은 의식에 관해서 쉬운 문제로서 저마다 다르게 하더라도 답을 할 수가, 그럴듯한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지체계의 객관적인 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지심리학과 이 신경과학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해 나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 바로 대답할 수 없단 말은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상을 낼 수 없다는 뜻이냐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 뇌의 물리적 작용이 주관적 경험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내가 빨간색을 봤는데 여기 빨간색의 빛이 파장이 들어와요. 빛이 파장이 들어오면 눈을 자극했는데 어떻게 내가 느끼는 빨간색이라는 색감을 느끼냐 이거예요. 그건 수수께끼예요. 빛이 어떤 종류의 파장의 빛이 자극했다 해서 예컨대 우리가 볼 때 생생한 푸른색 감각과 같은 시각적 감각을 경험하는데 혹은 멀리서 아득히 들려오는 피리소에서 형은 기어오는 감흥을 느끼고 때로는 강렬하게 쑤시오는 통증을 아니 여기에 바늘로 지나가다가 제가 못을 밟아본 적이 있는데 못을 팍 밟아서 발가락에 뚫렸어요. 근데 왜 내가 아파야 돼요? 그런 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통증이라는 느낌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샘솟는 행복감을 느끼며 때로는
생각에 완전하게 몰입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신비를 불러일으키는 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인데 우선 의식의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다 찾아봤거든요. 철학사전, 국어사전, 불교사전, 위키백과를 봤더니 이거 이제 그냥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특이한 심리적 활동을 총체로서 의식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일체 활동을 포함한다. 국어사전에는 깨어있을 때의 마음 작용이나 상태, 어떤 일을 마음에 둠, 자각. 그 다음에 불교사전에서는 알고 사고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대상을 총괄하며 판단하는 분별작용. 위키백과를 찾아봤더니 의식이란 일반적으로 대상에 관해서의 의식이며 정신작용을 나의 작용이라고 자각하는 의식을 자의식이라는 이 정도의 말 위에는 말 못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인간의 마음이 뭔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가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정의합니다. 그게 미치오 가쿠라는 물리학자인데 물리학자가 의식을 정의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상해 보이지만은 그만큼 의식이라는 거는 이게 뭐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각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주시는 정보통합이론은 현재 나와 있는 의식이론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된 거라는 것에 하는데 우선 생물학적인 정의해 볼까요? 생물학적인 정의는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그죠? 살기 위해 모든 생물은 자신의 주위 환경을 감각하고 반응을 하고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하는 이런 선택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이 의식이고 이렇게 정의하면 식물과 박테리아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물리학적인 정의는 어디냐? 그 출처는 미치오 가쿠라는 물리학자가 마음이 미래라는 책에 나온 건데 신경의학과 생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치오 가쿠는 의식을 계량화할 수 있는 시공간 의식 이론을 주창했는데 시공간 의식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식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피드백이라는 건 알겠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고 결과가 다시 영향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물은 주로 공감 및 다른 생명체의 관계에서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반면 인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와 미래까지 고려의 모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걸 시공간 의식이론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의식 이론이라든가 인지과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듯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인데 개체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극히 제한된 운동만 할 수 있으며 단 몇 개의 변수만으로 이루어진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니까 예를 들면 자동 온도 조절기. 일정한 온도가 반열이 높아지면 다시는 거꾸로 돌아가서 원인에 가서 그 열을 못 보내게 하는 거죠. 이건 그러면 의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0단계 의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가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의 피드백 회로는 하나의 의식에 해당해서 의식을 개수로 세는 거죠. 따라서 자동 온도 조절기는 단 한 개의 의식만 가지니까 피드백 회로니까 0단계 의식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0단계 1로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박테리아나 꽃은 여러 개의 피드백을 가지고 있어요. 꿀도 주고 뭐 오물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피드백 회로가 온도, 습도, 햇빛, 중력에 다 반응해서 뭘 하니까 이런 것은 의식 수준은 0단계이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게 0단계가 하지만 수준은 10이에요. 이렇게 의식을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1단계 의식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며 중앙신경계를 가져요. 대표적인 사례로 파충류인데 파충류는 이제 수많은 피드백 회로를 가져서 두뇌는 한꺼번에 100여 개의 피드백 회로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가 지혜할 수 있는 변수는 후각, 촉각, 청각, 시각, 혈압 등이며 각 항목은 여러 개의 피드백 회로를 구성되어 있어서 파충류의 눈은
먹잇감의 색상과 움직임, 형태, 빛의 강도, 그림자 대역을 등을 파악하므로 이들 시각에는 여러 개의 피드백 회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세서 우리가 의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두뇌의 구조가 되냐면 제일 안에 파충류 뇌가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할 때 과거를 버리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충류 뇌에다가 덧붙여서 포유류 뇌를 붙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장류 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의식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단계 의식은 뭐냐? 자신이 속한 세계의 모형을 만들 때 공간과 함께 다른 개체까지 고려하는 수준의 의식을 2단계 의식이라면 감정 있는 사회적 동물이 여기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료끼리 뭉치고 적을 방어하고 우두머리에게 복종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 회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 되죠. 그럼 3단계 의식은 그러니까 2단계 의식은 주로 우리 감정 중추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 중추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의식을 수사하면 무생물, 생물, 인간의 의식에는 어떤 연속성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간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 사이는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의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은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 있고, 없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바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나 사건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두뇌는 이 능력 덕분에 인간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좀 깨달아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3단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이 3단계에 있을 때 피드백 회로가 너무 많았으므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실시간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하는 어떤 것이 기구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소위 자아의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전두엽 피질입니다. 그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진행하는데 이마의 일부에는 전두엽이 크게 확장돼서 바로 이성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3단계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전두엽이 그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아마 우리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하는 신경과학자들의 의견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전두엽이 손상되면 불법 수행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만은 좀 쉬었다가 정보통합이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죠.